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팔복 강해 그 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다시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는 7번째 복을 보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날만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때는 또 없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외 어디를 봐도 분쟁과 충돌과 분란이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중동에는 자살 폭탄이 터지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리카에는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세상 어딘가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를 다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하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국내에 법질서를 세우고 국외로는 평화를 이루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는 지난 100여 년의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이 다 소용없고 국제연맹과 유엔의 노력도 허사입니다. 전쟁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확신하기로 이 모든 질문에 적절한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그 뿌리를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러 난제를 풀려고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많은 평화회의와 정상회담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화평을 만들려는 시도가 모두 허사라면서요?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화평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쭉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특별한 종류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에는 생각의 흐름, 논리의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복은 다음 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앞서 말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면 아무리 동료와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실패할 것입니다. 동기가 여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이기적입니다. 타고난 대로라면 늘 내가 여기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이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영원한 화평은 오직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권리든 상상 속 권리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죄악되고 비참한 피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고 자기 죄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더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늘 이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늘 심령이 가난하거나 온유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늘 화평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옛 본성에 남아있어 마음속에 싸움을 일으키고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타고난 특징인 째째함과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나머지 뺨까지 내밀기도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장하셨다면 죄로 멸망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듯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평화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올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바울이 말하듯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기본 진리를 잊었기 때문에 이토록 엉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 동료와도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화평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갈보리로 가는 길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셨습니다. 큰 화평을 이루는 위대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남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방식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당할 때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팔복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라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성되고 마음이 청결하며 이런 충성됨과 청결함에 부합하는 한 화평을 이루며 삽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화평이다. 화평하게 하려고 죄와 손을 잡거나 악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맞서야 한다. 7번째 복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형제 자매와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는 유익을 끼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많이 주시길 구합니다. 이 비참한 세상에 소망이란 이것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쟁의 숯불을 끄는 자라 복된 자의 후손이라 불리며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아멘.